오늘도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예봇의 모든 가족들 위에 또 가정 위에 주님의 크신 평화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길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고 또 다시 회복하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편 119편은 토라 곧 율법에 대한 22개의 노래 모음집입니다. 토라는 흔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말이지만 그 기본 의미는 가르침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는 노모스라고 옮겼습니다. 규범이라는 의미가 더 도드라지는 표현입니다. 사실 토라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우리 삶을 한껏 기뻐하며 살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토라는 우리를 번거롭게 얽어매는 규정집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을 가르치는 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시편 1편도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119편을 다 인용할 수는 없지만 33절에서 40절에 나오는 몇 가지 표현이 토라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34절,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35절,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36절,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아멘.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시고 걷게 하시고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깨닫고 걷고 몰두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 비로소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시인은 하나님께 청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가능성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할 일은 그것을 온 마음으로 다하여 지키는 것입니다. 몸에 배도록 익혀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고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 은총이 열어주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수동과 능독의 통합이 신앙생활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스스로 길을 안다고 자부하는 이들에게는 상투적인 말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캄캄한 어둠 속을 걸어본 사람이라면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를 잘 압니다. 어떤 한계 상황에 몰렸을 때 내가 광야의 길을 내겠으며 사막의 강을 내겠다 하신 말씀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속을 걸어가도 그을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하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의 심연으로 끌려 들어가던 우리의 마음을 건져 올려 새로운 희망의 모험을 강행하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인간의 몸에 황소의 머리를 하고 있는 괴물 미노타우루스가 살고 있던 미궁에 들어갔던 아테네의 영웅 테세우스는 미노타우루스를 제거한 후 아리아드네가 건네준 실타래를 의지하여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미로와도 같은 삶 속에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주는 삶의 실타래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꽉 막힌 듯한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어 더 넓은 지평을 보게 해줍니다. 삶이 암담할수록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삶이 위태롭고 고난이 지속적으로 찾아올 때 우리는 어둠의 장막에 갇히기 쉽습니다. 그 어둠이 짙어질 때가 바로 유혹이 찾아오는 순간입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주님께 악마가 찾아와 유혹했던 것처럼 중첩된 어려움은 우리가 견결하게 지켜왔던 삶의 원칙을 내려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야, 믿음이 밥 먹여주냐? 모난 돌이 정 맞는 법이다. 혼자 깨끗한 척 해보아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전도서에서도 너무 이롭게 살지도 말고 너무 슬기롭게 살지도 말라고 하지 않았냐?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길들이려 합니다. 우리는 참 많이도 길들여졌습니다. 오늘의 시인이 처한 현실 또한 우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내 생명은 언제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이 너무 심합니다라고 탄식합니다.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는 순간 그는 자기의 싸움이 외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그의 곁에 계심을 알아차리기 때문입니다. 어둠을 밝히는 한 점 불빛입니다. 어둠은 더 이상 그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는 주님의 규례와 법을 잊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맹세하고 다짐하기까지 합니다. 그가 맞닥뜨렸던 고난이 압도적으로 보였던 까닭은 하나님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외주자와 테빌린이 있습니다. 외주자는 유대인들이 자기 집 문설주에 붙이는 성구 상자입니다. 그들은 들어라 이스라엘로 시작되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을 그 속에 담았습니다. 테빌린은 기도할 때 이마와 두 팔에 착용하는 가죽 주머니인데 그 속에는 토라 구절을 적은 종이가 들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갈 때나 나갈 때, 길을 걷거나 멈출 때마다 그들은 토라 백성임을 잊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시인은 악인들의 올무가 발 앞에 놓여 있다 해도 주님의 법도를 벗어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잠시 동안은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알기에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한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루어 준다고 약속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삶을 영원에 접속되게 만들어줍니다. 유한한 시간 속에 살면서도 영혼에 속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알기에 시인은 고백합니다. 119편 111절 주님의 증거는 내 마음의 기쁨이요 그 증거는 내 영원한 기업입니다.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의 실패의 상징처럼 보였지만 실은 궁극적 승리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겪는 어려움은 더 큰 영광으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우리 삶이 무겁고 두렵고 암담해도 자식이 기다리는 집에 꼭 오시고야 말 어머니처럼 주님은 우리 곁에 지금도 오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길 삼아 걷다 보면 우리는 마침내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길을 예비하고 계셨음을, 가장 암담한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안고 계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감과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의 연약한 이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를 처벌하고 혐오하고 배제하는 데 앞장서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고 먹이고 함께 노래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지향을 갖고 다른 이들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의 눈으로 이웃을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꼭 붙들고 살 때 우리를 괴롭히는 세상의 인력은 줄어들고 은총이 주는 자유가 우리 속에 스며들 것입니다. 말씀이 비추는 길을 따라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세상을 열기 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말씀을 따라 걷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한 심령이,
고통받는 영혼들 위해, 상처 입은 모든 피조물 위해 주님 오시옵소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말씀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